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는 이제 데오빌로에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소상하게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서론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는 시작을 하고 있죠.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요한의 출생을 먼저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곧 찬란한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새벽의 여명을 밝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찬란하게 떠오를 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그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그 미명을, 그 여명을 밝히는 그런 존재가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달리 세례 요한의 출생에서부터 그것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미 장성에서 선지자요 사도의 사명을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곧바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서부터 모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례 요한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이적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밝힘으로써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임무를 맡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직무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기에 그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구별된 존재로 그가 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성경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출생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이적으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그 일들 가운데는 또 어떤 사람이 메시아의 탄생 직전에 주의 오심을 준비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그것을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먼저 많은 죄인들이 돌아오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집중하도록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활동하게 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깊이 조명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이 요한의 부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조에 속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며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태어남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례 요한의 부모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파송한 분봉왕 헤롯이 다스릴 때 존재했던 그런 사람들로,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수여하셨죠. 레위기에 보면 또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돕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그러한 구별된 직무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후에 다시 이 제사장의 가문들을 반차로 나누었습니다. 24개의 반차로, 반열로 나뉘었습니다. 그렇게 나눈 이유는 질서 있고 규모 있게 그 일을 제사장 그룹들이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그 일들을 수종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아살의 아들 아비야는 8번째 반차에 속하였고 사가랴는 그 부친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 역시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의 규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의 딸을 아내로 맞을 수 있었는데 사가랴는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의 규수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레위인의 딸을 아내로 삼아도 되는데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첫 제사장인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의 가문의 규수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이 사가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존경을 받는 아주 특심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특심 있는 인물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만남이 지극히 아름다운 만남이었다는 거죠. 왜요? 그들의 출신이 모두 경건하고 매우 구별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가문들의 그런 조건을 구비한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합당한 조건들에서 예비된 그런 요한의 아버지와 요한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중한 믿음의 가문의 출신에 의해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일은 매우 합당한 일이고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 모두 제사장의 가문으로 제사장이었고 그 가문 출신의 규수였다는 것을 성경이 무엇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세례 요한의 부모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한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가문에서 깊이 있는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자녀들이 장성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도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출생의 신분이나 어떤 조건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이 불신자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를 잘 믿어서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 자녀는 믿음의 도에서 벗어나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이런 예배적인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인물이 태어나는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모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배우자들, 자녀들의 배우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참된 신앙의 부모의 밑에서 올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은 자녀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지체들은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되고
자녀들을 앞으로 결혼시켜야 될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 원리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불신자들과 교제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엄두를 믿음의 자녀들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인물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별한 일꾼이 되는 일에 있어서 그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는가 하는 문제는 분명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한다고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그런 영역 안의 것만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조건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 자녀가 어릴 때로부터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의 문제는 그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에 대한 문제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둘 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뭘 보고 자랐겠냐 이거죠. 세례 요한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바로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나 절대화할 수는 없다는 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혹은 되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화할 수 없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올바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경건하고 의로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부모는 적어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켜 행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로 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과 규례를 준수하는 일에 흠이 없이 행한 자들이었다. 그들이 얼마나 믿음의 가문에서 반듯하게 자란 사람들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이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철저히 아주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증수표와도 같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그들의 안과 밖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무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서 요한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자, 더 큰 그림 속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젊은 날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최후가 어떠했죠?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목참수를 당해서 죽게 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비참하고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부모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나 그 도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었다면 자기 아들에게 찾아오게 될 이 죽음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모두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찾아온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죽음이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죽어가야 됐던 이 아들의 슬픔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에게 영광도 있고, 그리고 주를 위한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부모가 그 정도의 죽음, 그 정도의 아들의 죽음과 그 슬픔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요한의 부모로 준비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어떤 불이익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흠이 없는 자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흠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겠죠.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사벳은 불임의 몸이었다는 거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구조적으로 여성이지만 구조적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그런 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부터 수태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뭘로 간주됐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로 종종 간주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를 갖지 못함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열렬히 경외하는 자들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들이 자녀를 갖지 못한 것은 그러므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즉 이 믿음이 좋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측량하지 못한, 다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이 두신 어떤 아픔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엘리사벳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고, 더더군다나 이제는 노쇠해서 더욱이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처럼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할 수 없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사람에게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법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준비됐고, 그들에게는 흠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에 복종하는 믿음이 준비됐고, 그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됐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궁극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고 예비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 속에서 철저하게 그 일들이 다 준비되어졌다는 거죠.
요셉이 국무총리,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치밀하게,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그 모든 일들이, 모든 과정들이 준비됐듯이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왔느냐. 누가복음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비되어져서 그것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준비되어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눈물 나는 이런 과정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그 결과만큼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끝을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과 상황으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요한의 탄생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서 도저히 이것은 일어날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 우리가 예측할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속에서, 언제나 그분은 그 반대의 상황 속에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안다면 인간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평범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일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랬던 그 타이밍이 아니라 평범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고난 속에, 그런 고독 속에, 그런 슬픔 속에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 평범한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호카이로스, 그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있을 때 제사장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가 분향하는 동안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이제 사가랴가 소속된 조가 제사장의 직무를 성전에서 행할 때가 되었고,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할 제사장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누가 맡게 됐어요? 사가랴가 맡게 됐어요. 제비 뽑기는 고대 근동을 비롯해서 구약 시대에도 자주 이 제비 뽑기의 유래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재앙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색출해내는 그런 장면이 요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신약 시대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를 대신해서 또 한 명의 제자를 선출할 때도 뭘 했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해도 이미 수천 명에 달했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에 한 번도 성소에서 분향할 기회가 오지 않는 제사장들 가운데 그 순서가 오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사장이 몇 명 되지 않을 때는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이 즈음에는 이미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가랴에게 이런 특별한 기회가 온 것은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기치 않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찾아오는 기회들, 여러분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그분의 간섭하심이고 그분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가랴에게는 바로 그날이 그에게는 생애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날. 평범하던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렇게 지나가던 날들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바로 그때 사가랴가 자기가 제비에 뽑혔어요. 순서대로 이제 또 이제 그 교체가 되면서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또 다른 조가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소에서 분향하는 역할은 자기가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당첨이 된 거죠. 그래서 사가랴가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깊은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분향은 뭘 상징합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분향할 때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제사장이 대표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분향을 통해서 잘 올려드리기를 간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곳. 솔로몬도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기도하는 곳.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는, 지금은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인 것이죠. 그렇게 성소에 나아가 분향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던 사가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몹시 놀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러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네의 간구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던 중에 주의 사자가 그 분향단 오른쪽에 임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향제단의 오른쪽에 나타난 주의 사자. 정확히, 누가가 아주 정확히, 의사답게 아주 모든 것을 아주 세밀하게 어느 위치까지 다 얘기하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주의 사자를 본 사가랴는 몹시 놀라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힘을 다해서 그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가랴에게도 이 같은 놀라운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경험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얼어붙어 버린 거죠.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엄유하심을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신적인 임재를 통해서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경외감을 갖게 만드시는 일들을 종종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아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다 설명되지 않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신비주의라 그럽니다. 또 신사도주의라 그러고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다 표현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만 애써서 말하고 표현하지 않을 뿐이에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체험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항상 가장 최상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도 그 경험을 지금의 신사도주의자들처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으로 자기만 알고 간직할 따르면 짤막하게 한 줄로 적고 넘어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항상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에 압도당했던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건한 사람들의 그 인생 속에서도 종종 그 어떤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자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사가랴에게 두려워 말라고 진정을 시키면서 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는 성소에 분향을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그 분향을 드리러 들어가서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자기 개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 시간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면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현실적으로 그에게 불가능한 일임을 그가 모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언제 사가랴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언제? 그것은 아마도 오래전에 그가 젊은 시절에 계속해서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결국은 아내가 불임이라는 걸 알고 아마 아내와 더불어서 사가랴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거든 우리에게도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아마 오래전에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오래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오래전에 한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지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린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에게 하도록 하셨고 그의 간절한 그 오래전의 기도를 하나님이 마침내 그것을 쭉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오늘 그에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만 그 기도의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린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더디더라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신 분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불임의 몸으로 이미 나이 많은 엘리사벳, 이때 당시 나이가 한 60 정도로 보이는데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기도가 응답될 일을 자세하게 사자가 사가랴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보십시오. 태를 닫고 또 그 태를 여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되고 물론 모든 건 다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뭘 어떻게 내가 그걸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것을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실현 불가능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 문을 열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부부에게 시험관 하기를 위해서 5번째 이걸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묻길래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실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도 임신을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과학의 힘을 빌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직언을 해드렸습니다. 불임의 노년의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하고 출생하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되지 않는 것은 주의 뜻이기 때문이고 만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지 않을 일도 조건도 상황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자, 이름을 주의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주잖아요. 요하넨, 정확한 헬라어로 요하넨, 그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기의 이름을 천사가 직접 말해주는 것은 이 아기의 탄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생명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날 것임을 분명히 암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전에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을 향하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성경은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긴 시간, 수백 년의 그 암흑기가 끝이 나고 이제 서서히 새벽의 미명에 동이 터오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세상에 알리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제 끊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시작된다. 이 소식을 누가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이 은혜의 강수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그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의 출생의 구속사적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신약 시대를 통해서 시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건한 이 부부를 통해서 그 두 부부에서 태어난 요한을 통해서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약한 시대에 또다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이후에 빛이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부디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 모두는 앙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시키셨고 그 일들을 그의 부모로부터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면 오늘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그 일이 다시 이 땅을 회개케 하고 다시 부흥케 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둠을 밝히는 일에 준비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가 이제 막 다시 신약시대를 확 활짝 열면서 시작되려고 하는 그 텀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습니까? 왜 신자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시켜가는 교회,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시켜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